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어제 이제 13장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이제 14장인데 사실 이제 14장은 어떤 면에서 잘 읽히지 않는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손에게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또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부터 준비한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13장 마지막 구절 잠깐 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아이가 탄생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사사와는 전혀 다른 인물에 대한 준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어제 3장의 마무리 마지막 구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4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의 탄생이라면 오늘 14장부터는 그가 이미 성장한 성년이 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태어난 이제 소라 지역은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딥나는 유다의 땅이었다가 다시 단 지파의 땅으로 이제 기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경에서는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이제 이 유다 전체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블레셋의 철저한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딥나에 왜 내려갔을까? 이게 살짝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1절, 2절을 읽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불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죠. 이 구절 안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마음에 든 삼손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당연하게 이 삼손이 요구하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네가 이 동족의 여인들을 놔두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막무가내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성장한 삼손의 아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막무가내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요구하고 또 부모님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거의 뭐 무대뽀와 같은 정말 어이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절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에게 저항하거나 싸우거나 어떤 이런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15장에서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 막 진을 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 때문에 이런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오히려 자진해서 3,000명이나 쫓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을 묶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블레셋과
불편한 일을 만들고 있는 이 삼손에게 어떤 구원과 해방의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삼손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더 불편하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 어떤 피해를 더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 삼손을 묶어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 이런 무기력하고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하고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테로부터 준비된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삼손을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13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함이라. 결과는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바로 이 누구죠?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으로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다. 4절에 보니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라. 틈을 타서 치료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지금 막 꽉 블레셋에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에 비집고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삼손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삼손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정상 여인에게 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어떤 판단력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별시킨 이 나실인 삼손의 이 반율법적인 이런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삼손은 그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불량함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냐 저거냐 라기보다 두 가지 모두 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용하시고 쓰시고 구원 계획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규례와 상관없이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만나거나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들을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너무너무 마치 함량미달, 자격미달 같은 사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또는 회파되거나
잠깐은 그러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곤고함을 마음에 두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이 왜 그랬냐가 아니라 이러한 삼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한 명령입니까? 이해할 만한 명령입니까? 수용할 만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고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맞으라. 나중에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 품에 가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와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 로루하마, 로암미, 그녀를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증명하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거기를 향해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섭리를 호세아의 그 인생과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율법을 깨치고 있다.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고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이럴 때,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거는 돌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로 인하여 내가 부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이 삼손에 우리는 쉽게 잘 읽히지도 않고 왜 이럴까 싶은 이 어떤 언행, 행동, 선택 가운데에도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포도원가에 갔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포도원과 사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자를 이 삼손이 마주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단숨에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사실 둘 다 이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숨에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삼손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죠. 삼손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힘과 이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힘과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삼손에게 영적인 표정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품에 넣었다 뺀 손이 나병이 되고 다시 깨끗해지고 이러한 것처럼 삼손이 아직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섭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영을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 강한 자로 포획자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마치 물어뜯고 있는 것 같은 이 사자와 같은 블레셋, 이 블레셋에게 네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때 그때 너는 이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알 수 있어요. 수수께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금 자기 동족 여인을 막 겁박하잖아요. 내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사를 것이다.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협박을 하죠. 그러한 블레셋 족속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4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자, 이어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자기와 결혼한 여자를 막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30을 죽이고 그것들을 다 노력해서, 왜냐하면 30벌 옷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들을 노력해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마친 그 값으로 주고, 그리고 분노하고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자기 개인의 어떤 분노 그런 것들을 막 표출해낸 건데, 기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블레셋 사람 30을 죽인 이 일들은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처음으로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로 숨도 안 쉬는 사람처럼 그게 딱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억눌려 있는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일은 어떤 거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친 바로 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삼손의 나스린답지 못한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고 위협이 되고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발견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 저는 정말 그럴 때 있거든요. 와, 나 그때 정말 위기였구나. 정말 위기였구나. 나의 그 선택이 정말 내 인생을 진짜 위기로 몰고 갈 뻔했구나. 아니, 몰고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막으시고 길을 틀어주시고 길을 꺾으시고, 그땐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백성을 늘 가슴에 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선한 열매를 맺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막 과시하는 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